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심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죄악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아리엘이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동물 중에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자 아르예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인 아리엘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의 상징이 이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지금 여기서 아리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위대한 성읍 예루살렘이 오늘에 와서는 탄식과 슬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픔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리엘 즉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만드시고 결국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멸망의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며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를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술 취함 즉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도 불구하고 모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다 백성은 말과 입으로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듯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유다 백성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무시한 유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철한 자의 총명이 없어지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똑똑하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망하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좋았을 리가 없겠죠. 백성들이 괴로운 것만큼, 남유다가 괴로운 것만큼 하나님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사랑하셨던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시며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하나님도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유다의 남은 자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유다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든 예배가 형식이 아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해 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